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성공 배경입니다. 실제 많은 신자들이 현장에서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현장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를 제가 이렇게 옛날에도 그렇고 기존 신자들은 전도에 대해서 어떤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냐면 자기의 삶을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바르고 깨끗하구나.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말라 죽습니다. 결국 지속이 안 돼요.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영적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당장 지금 주변에 가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격은 오히려 욕먹는 인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자 대장부들이 볼 때 자기 마누라를 자기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그돌라오멜 이런 사람들은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크게 한번 손해볼 뻔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갖다가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갔다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었던 그런 인물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하고 이전에 이제 그 사건이 있기 이전에 지금 벌어진 일들인데요. 전쟁에 붙었는데 아브라함한테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5 왕의 연합군인데도 아브라함한테 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거든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떼놓고 그냥 내가 뭔가 바르게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틀린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과 틀린 생각은 종이 한 장 차이죠. 결국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전도문을 다 막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제 우리 대학부 메시지를 나누면서 한 랩런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성공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넌 평범하게 살고 싶냐? 그렇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말은 뭐 돈도 크게 벌고 싶지 않고 뭐 이름도 날리고 싶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필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의 여자를 얻고 뭐 아이를 낳고 뭐 그렇게 해서 평범하게 의식주의 문제 그냥 순탄하게 해결해서 인생을 그냥 그렇게 뭐 쏘쏘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겠죠. 아브라함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아브라함 인생도 별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요, 이미 성공이라는 것을, 이미 증인이라는 거, 열방이 네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만들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살도록 만들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에요. 근데 이 렘넌트가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이미 그런 자리에 세우려고 부른 걸 모르고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 바뀔 때까지 계속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나 같은 게 뭘 하겠다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갈대우르에서 부모님하고 형제들하고 거기서 이렇게 그냥 오손도손 사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75세까지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공자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요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요 생각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교회 하나가 제대로 힘을 얻어서 교회가요, 이런 힘 있는 자들, 이런 성공의 배경을 갖고 누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요 몇 사람만 일어나면 지역에 영향이 확 갑니다. 근데 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는 그냥 연약하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니까, 당연히 평범하니까, 자기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니까 평범한 삶을 살고 싶겠죠. 어제 그 랩런트 딱 보니까 제가 봐도 아주 평범한 아이예요. 제가 봐도 평범해.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뭐 하겠나. 자기는 그래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네 성공하고 싶냐 이랬더니 아니요, 저는 평범하게 살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자들 대부분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가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평범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신자들은 신앙생활도 평범하게 하려고 작은 교회 잘 안 갑니다. 어떤 교회 가느냐? 큰 교회. 거기서 묻혀가지고 평범하게 남은 생을,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라지질 않는다니까요. 계속 파도가 치는 겁니다, 인생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요, 계속 파도가 쳤어요. 그래서 왜? 자기는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꺾어버려야 되니까, 아,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파도가 계속 치니까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미 선택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 자신 자체가 성공의 배경의 그 자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릇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그릇이라는 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려고 부르셨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는 복이야.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도록 만들겠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만들겠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요, 당연한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평범하게 살겠다, 이런 말의 뜻은요, 그게 알고 보면 굉장히 그냥 겸손한 말처럼 보이고 자기 자신을 잘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불신앙의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계획과는 나는 전혀 관심 상관없이 내 뜻대로 그냥 나는 내 수준대로만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롯의 인생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의 인생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요, 죄가 들어 있습니다. 배후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 자체가 멸망의 현장입니다. 평범하게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 받고서는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는 거죠.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뻥 터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서 이게 쌓이면 하나씩 하나씩 이쪽은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한쪽은요, 계속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시간표가 와서 터지면 이제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결과로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오늘 두 사람이 모델로 딱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여기에 완벽한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인생에 없었다면 요셉도 형들처럼 평범하게 아버지 밑에서 그냥 뭐 아버지가 거부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양치고 소잡고 뭐 이러면서 인생 살았겠죠. 근데 요셉은요, 어릴 때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성공자이신, 성공자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요, 배다른 형제들 10명 위에 형을 두고서 그 환경 속에서요, 아버지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가 인도받은 것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형들의 시기 때문에 밀린 것처럼 보이고 노예가 돼서 감옥에서 완전히 잊혀진 물처럼 돼버렸는데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어느 날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배경이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느 날 성공자의 자리에 서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증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한나 같은 인물들,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증거를 보이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배경을 뭘로 가졌냐면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아버지와 아버지로 통해서 낳은 자신의 형제들, 그게 자신의 배경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시족 사회였죠, 그때만 해도. 요즘도 사실은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정관계 인물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그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재물 자체가 많거나 이러면요 금수저라고 얘기들 해요.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 사람을 가지고 배경을 삼으려고 연예계에도요 그래서요 얼마나 줄을 많이 대는지 모릅니다. 요즘 그 성폭력, 성추문 이런 사건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피해 가해자에게 줄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의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쪽에는 남자고 힘이 있고 자기는 이 사람의 줄을 타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에게 뭔가가 자기에게 이제 손해가 들어오는데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요 그런 겁니다. 자기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 배경으로 삼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근데 이 피해자들은요 굉장히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그 사람들이 소리를 내봐야 법적으로도 못 이기고요. 소리를 내봐야 결국은 자신의 치부만 더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어지는, 여자들이 자기 성폭행 당한 거 치부 드러내면 혼사길 맡기잖아요. 사회적으로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약자들이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나도 그랬다 나도 이렇게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회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되어지니까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얼마만큼 성공하려고 여기저기 몸부림치고 그 피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많이 눌려 지내고 그러면서도요 성공하려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이제 배경이 바뀐 거죠. 아, 나의 배경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신의 성공 배경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결정이 딱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기에게 뭐가 된 것입니까? 성공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딱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겠다. 여러분, 불신자 힘 있는 사람들이요 신인들 딱 만나면 그 신인들이 그 성공자에게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뭔지 압니까? 내가 너 키워줄게. 내가 너 키워줄게. 그 한마디를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성상납까지 해요. 요즘 시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이여 드디어 그 말씀이 실제로 믿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자신에게 딱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드디어 인도받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응답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시간표를 처음엔 잘 몰랐죠.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표가 갭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뭔가 약속을 하면, 예를 들어 내일 놀이공원 간다 이러면요 벌써요 애들은 오늘부터 들떠서 난리예요. 내일 소풍 간다 아니면 내일 뭐 수학여행 간다 이러면요 애들이 벌써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들떠가지고 막 그 수학여행 가는 것 때문에 들떠가지고 난립니다. 시원이가 그 일본 선교 간다 그러니까 벌써 막 들떠가지고요 가가지고 뭐하고 마음이 벌써 막 이렇게 붕 떠가지고. 근데 그게요 굉장히 조급해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그 시간표 보는 눈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요 인생을 한 70, 80 사신 분들이 10년, 20년 생각하는 거하고 20년밖에 못 산 아이들이요 10년, 20년 생각하는 거는 전혀 그 감각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서 응답의 시간표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어떤 것은 400년 만에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400년 지나고 나면 다 죽었는데요? 아니 400년 지나고 나면요 나는 없는데요 아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를 쭉 다녔는데요 제 마음에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부흥회 가보니까 저 부흥 강사 목사님은 저렇게 응답을 많이 받는데 왜 나는 응답을 안 하시지? 아니 어떤 뭐 훌륭하신 분들 보니까 막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저분들 응답을 저렇게 받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하실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으신가 보다. 이래가지고 저는 완전히 하나님 오해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내 인생 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우리 계산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떤 것은요 보통 30년짜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진짜 응답 약속하신 그 이삭을 주는데 25년 걸렸다니까요. 요셉의 인생 속에요 이 응답 받는데 감옥 안에서 13년. 초대교회가요 로마를 정복하기까지 250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하고 시간 자체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느끼는 하루하고 저희가 느끼는 하루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하루살이에게 그 하루는 24시간은 일생입니다. 일생. 저희에게는 수많은 날 중에 그냥 하루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세 인생 40년 이제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하고 한번 뛰었죠. 근데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80년 되니까 모세는 드디어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 있죠. 응답의 시간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시간표 그 흐름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한 세대 지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한 세대가 지나가야만 일어나는 일.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은 한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 당세복 막 뛰던 그 친구들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를요 굉장히 조급하게 본 거예요. 자기들 당대에 뭔가를 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당대에 자기들이 막 열심히 뛴다고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 시간표를 타고서 인도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인도를 못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의 말씀해놓고 역사를 안 하시지? 그래가지고 조금 기근이 일어나니까 당장 의식주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또 내려가 버리고 거기서 실수해버리고 자기 조카로 끝까지 데리고 다니고 그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 응답을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받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조급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를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요한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적신이나 칼이나 뭐 수많은 공격을 당해서 때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 수준 자체가 연약해가지고 우리가 자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누가 감히 이걸 막을 수 있겠냐?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고 동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계속 공급받은 것입니다. 이걸 계속 공급받으니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경 삼지 않고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권을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백성들의 그 칭송받는 일,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느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지고 자기가 군림하려고 왕권을 유지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다 가졌죠.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조금씩 진행되어지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에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의 그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루 사이에 이틀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육신적으로 당장 사울 왕 같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대세가 마치 사울 왕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 계속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는 것,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전도학교 와서 말씀 받는 것, 내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사는 것, 그게요 대단한 일처럼 안 보입니다. 절대로.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정말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결국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제는 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까? 누리면 누릴수록,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내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래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만 묶여 있는 거죠. 전에는 현실 문제에만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미래를 보는 눈이 딱 열린 것입니다. 그래, 이 지역 자체가 불안정하고 이 지역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쟁 지역이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요 7족속 31왕, 왕이요 족속은 7족속밖에 없는데 왕이 몇 명이에요? 31왕이에요.
그러니 뭐 이건 뭐 얼마나 싸움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땅은 좁고 족속은 적은데 인구는 적은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31명이니까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요 얼마나 전쟁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요 비슷비슷한 것들이요 자기들끼리 뒤에서요 벌써 됐다 해가지고 편 짜가지고 약한 곳에 또 막 밀고 들어가고, 당장 아브라함이 보니까 형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요 가병 318명을요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것은 정말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치유 또 서밋 이거 준비하는 것은요 완전히 미래를 놓고 하는 것입니다. 318명의 이 가병을 준비한 이런 눈이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요 실제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318명이나 되어지는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압니까? 여기에 딸린 식구가 붙으면 한 1000명 훌쩍 넘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냐고요. 적지 않은 돈이 계속 날마다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러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요 실질적으로 지금 눈이 달라진 겁니까? 완전히 지금 지도자로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을 완벽하게 붙잡았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완벽하게 붙잡는 이제 이 정도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물질관입니다. 물질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거부가 되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불신자가 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 결국은 모든 불신자들이 볼 때 제가 저렇게 노력하더니 제가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더니 저래가지고 부자가 됐구나. 제가 나를 통해서 배운 경제학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가르쳐준 세상의 이론 가지고 하더니 제가 저렇게 됐구나. 하나님 영광 나타나겠습니까? 절대 안 나타납니다. 서울대학 갔다 오는 것도 좋고 뭐 하버드 대학을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런 코스를 밟아가지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성공하면 사람들이 전부 하버드 대학을 칭찬하고 전부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칭찬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서울대 가지 말란 말도 아니고 하버드대 가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예 관이 달랐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전리품을 취해서 가져가면 소돔왕 네가 얘기할 거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전리품 다 줘가지고 그렇게 거부가 됐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차피 나는 성공할 자고 거부가 될 자인데 내가 세상 방법으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없다. 그러면서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물질관 자체가 완전히 눈이 달라진 것이죠. 이 눈이 열려지면 이때부터는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죠? 이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미래를 보는 눈을 완전히 열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너무너무 쉽게 받는 거죠. 여기까지는 가야 신자가 드디어 이제 힘 있는 신자로, 능력 있는 신자로,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요, 이게 아주 간단한 말인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시편 18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큰 문제 앞에서 아니면 큰 응답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다윗이여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정말로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런 중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 배경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승리하고 다윗도 승리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처음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구약에는 주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또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저 애굽에서 건져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굉장히 이렇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아직까지는 말씀을 못하시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문제는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렘넌트들이요, 거의 기도 안 합니다. 뭘 묻고 기도 안 하느냐? 자기 엄마 아빠 기도 배경 믿고 기도 안 하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누구 하나님이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렘넌트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지 지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뭔 줄 압니까?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만이 기도를 시작해요. 이 언약이 나의 언약 된 사람만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 성령이 임한 자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더라도 통달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이 은혜가 실제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나의 배경, 나의 배경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인정되어지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배경 바꾸기까지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전에 자신의 배경으로 삼았던 것 중심으로 모든 가치관과 모든 눈, 모든 삶의 패턴, 기준, 체질, 각인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걸 송두리 바꾸는데 아브라함이 바꾼 날로부터 사실상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부르시려고 세우셨습니다. 이 축복을 꼭 나의 것으로
배경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강릉 지역에 23만 영혼을 향하여 정말로 우리가 성공자로 보여주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생애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육신의 배경을 가지고 육신의 스펙을 쌓으려고 지금도 육신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 수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까지도 견디며 버티며 그렇게 정말로 영적 문제가 심각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배경을 나의 배경으로 삼아서 오늘부터 정말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쳐서 조급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정말로 평안히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은 시급하고 이 지역의 흑암은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보면서 속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안을 번쩍 뜨고 정말로 하나님과 이제는 평안히 기도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진,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치유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지역에 23만 영혼을 살릴 교회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학교에 나와 있는 귀한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 정말로 오늘 이 전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성공의 배경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하시오니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평안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준대로 묶여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나라고 하는 올무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말로 불신자들의 근성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복음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